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8월 31일 주일 예배 주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건과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승리의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3절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정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그런 담긴 찬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3절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일을 믿고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33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와주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까지 영영히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로소서.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무표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우리 모두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높은 보좌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하나하나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가 물러가는 서서도 지났고 가을을 알리는 9월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더위로 힘들고 지친 모든 이에게 가을의 선선한 기운이 저희 모두에게 단잠을 주셔서 피곤함을 모두 잊고 서로 맑고 환한 얼굴로 마주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소중함과 서로 격려와 배려가 저희를 더욱 성숙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을 보내고 수학의 가을을 맞는 이 여정 속에서 육체가 단련되고 영이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와 조국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남을 깨달아 알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믿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가족 모두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한 곳마다 믿음의 말씀이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의 사장님 성령으로 강건케 하셔서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끝없는 기도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내려주시죠.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예. 제가 성경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예, 8월은 다섯째 이렇게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전우자가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행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제가 오늘은 좀 쉬고 바로 본문 설교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을 맞추고 이제 보고하는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게 되죠.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정말 그 부정적인 보고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거대한 그러한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메뚜기같이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들은 주어진 그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대중은 그런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역시 불신과 불평으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아니고 무슨 70%도 아니고 90%도 아닌 전 회중이 그 열 정탐꾼의 그 보고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긍정적이고 바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더욱 전염이 잘 되고, 우리 지난 삶을 봐서도 그렇고요. 또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그래서 카톡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그런 또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를 방송하는 분들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또 좋은 유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들어보면요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것, 아주 그냥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를 어둡게 해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분열, 결국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케에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 한국의 정치 이야기하면서 막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막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SNS의 영향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노인의 삶인데 그 정서에 그런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나 사회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여론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와 나아가서는 분열하는 자리에 나가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도 묵묵히 정말 하나님의 공정과 상식이 그 손길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그 보고를 보면은 부정적인 그런 부모들 역시 자녀들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로니카 서머스라는 미국의 학자는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과 희망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코비 역시 미국의 학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지금 빨리 가요. 벌써 2025년도 2월 시작했는데 8월이 지금 다 끝나고 9월이 시작하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정말 부정적인 그런 SNS, 카톡도 좋은 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 좀 멀리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 그분들만 만나도 시간은 짧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천국은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긍정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관인 것은요, 소리 높여 부르짖어 곡하였다라고 1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누구와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만약 이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쳐 기도하며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따랐다면 아마 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런 부르짖음과 더불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참 저도 남편이지만 치사하게도 하와에게 잘못을 빌면서 그 하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신과 원망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는 것은 더더욱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난날의 그 구원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지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진정 죽기를 원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과거 지향적인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결국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이죠.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불평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꿈과 소망 가운데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오히려 천국을 향해서 믿음과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이제 세운 그 지도자를 마다하고 새롭게 자기의 뜻을 좇아 지도자를 세우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그 허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컸던 것은 아마도 애굽의 그 노예 근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 교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 닥친 그런 어려움, 그리고 무언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 그리고 왠지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의 쾌락적인 그런 삶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
세상의 그 쾌락적인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들인데 교회 얘기만 하면 왠지 막 화를 내시고 신앙과는 전혀 두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어떤 상처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 삶에 대한 그런 추억,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정탐꾼과는 달리 아주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큰 힘과 위로를 씌워주는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동일한 주어진 그 장애물 가운데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반응, 그리고 그 믿음의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는 바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의 죄로 인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갔지만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에 저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쫓겨온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의 의인 욥도 그 여러 주어진 재앙과 그 자녀들의 죽음이 혹시 자신의 범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처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역시 욥 1장 20절 22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조국을 떠난 그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런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선진들의 죄로 인해서 저가 회개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도자들을 사실 쉽게 우리가 좀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 비판에 앞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지도자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지 못했고 한 지체로서 우리의 참 회개의 기도가 없었음을 인해서 우리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입니다. 그 계속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능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또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3장 15절 16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떠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것을 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거룩한 비전으로 무장된 자들을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다른 열 정탐꾼과는 달리 오히려 감격하고 하루속히 취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확신을 보였던 것이죠. 저는 지금 주어진 현실을 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눈에 거슬리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확신 가운데 이런 외침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깊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것이 때가 되어서 또 열매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하게도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와도 같이 그래서 달걀 언뜻 봐서는 달걀이 어떻게 닭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크면 닭이 되는 것이죠. 그 애벌레가 징글징글한 그 애벌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허물을 덮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이러한 자연 원칙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실제로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이 참된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사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만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삶은 진정한 축복된 삶이고 만족된 삶이라는 것이죠. 테라사 뮬러라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 복음성가를 작곡한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오직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적과 뿌리 흐르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패배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역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거대한 아낙 자손과 초라한 자기들과 비교하면서 아주 열등감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 같다라고 심한 열등감 속에서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거대한 장대한 그런 족속이랄지라도 자기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죠. 누구랑 비교했어요? 전능하시고 그리고 약속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는 그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그 차이에서 온 것으로서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장애물이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고 비교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장애물과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는가 따라서 그 신앙의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은 오히려 그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물맷돌로 맞히기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주어진 문제를, 그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설명해주는 좋은 이해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또 나와 비교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커 보일 것이고 결국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차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 그들의 보호자, 칠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쉐도, 어둠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둠은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저들은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죠. 원수마귀 1절 틈타지 않게 하소서. 사실 우리는 이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지금 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6시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에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대한 가나안 백성을 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나아가게 하셨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경험했기에 오히려 그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도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동일한 문제, 장애가 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불신의 모습으로 보고하는 중에 이스라엘 전 회중을 원망과 그러한 반역의 죄로 낳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철저히 민족을 위해서 먼저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조차 저들을 물리치 그래서 저들을 향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저들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어진 그 문제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늘 혼란과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줬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의 여정이 가나안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오히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
몇 가지 교수식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잘 아는 우리 소원자 본사님 오늘 예배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셨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뉴욕 영락교회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목회하는 곳에 오셔서 한번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6시에 한번 시간을 정하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읽기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행을 늘 간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천충정 집사님 오늘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갑자기 혈압이 높으셔서 이모션실로 가시는 바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경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성태 집사님 내부는 이제 이번 금요일인가요? 예. 그래서 여행 한 주간 이렇게 다녀오시게 되는데 건강히도 잘 다녀오시고요. 예. 알래스카에 이렇게도 좀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시간 그 시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더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서동호 집사님도 지난번에 그렇게 좀 그 심장이 조금 의지가 않으셔서 시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또 저거는 아니었어. 그래서 한 3, 4개월 조금 이렇게 또 두고 보신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집사님도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강문철 집사님도 또 이렇게 많이 또 좋아지셨고 우리 전사님도 많이 또 좋아지셨고요. 할렐루야. 우리 김한순 권사님은 지난번에 그냥 감기 때문에 그냥 한 2주 또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뵈니까 잘 또 회복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자 권사님도 또 잘 또 회복되셔서 다들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요 환절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오직 은혜라는 고백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예슬이가 한 번이네요. 예슬이가 또 좀 아파서 오늘 못 올군요. 예, 잘 또 회복되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 계약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가을이 돼서 개인적으로 좀 신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드려서 혹시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신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오늘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천국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듭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정과 상식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인하여 회복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또한 역사를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주여 우리나라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 하나님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앞서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문제와 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하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어떤 수고와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레셀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몸살을 하고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오래 남은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을 향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우리 조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